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하루 지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회개를 보시고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자 사정없이 그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을 막 쏟아놓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좀 감정을 실어서 읽어야 좀 제맛이 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막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좀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으시자 요나가 이렇게 막 격한 어조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요나가 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불의한 성읍을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요나가 막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 재물을 약탈한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한다고 해서 쉽게 용서받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원망 어린 불평 어린 그 말을 막 쏟아 놓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그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알았다고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라고. 이게 자기가 이 잘못한 것을 막 합리화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그 요나의 회개는 다 어디로 갔는지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막 열거하면서 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요나의 성질이 정말 못됐구나
하는 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게 좀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요나를 꾸짖으시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이 한마디만 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참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요나가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보기를 원하셨기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러면 요나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요나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셔서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게 한 말씀을 딱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좀 바로 잡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잘 바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자기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그 사로잡혀서 그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특별히 요나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 중에 하나는 이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타인의 잘못에는 엄격한 그 이율배반적인 그 모습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도망쳤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그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자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다 덮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허물에는 한없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타인에게는 늘 엄격하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자기 잘못을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뻔뻔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요나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아직 깨어질 것이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좀 변화되어야 되는 그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막 쏟아놓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으심으로 요나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요나가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사건을 통해서 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마음 헤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의 고집이 아주 대단합니다.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막 떼를 쓰고 나서 하나님께 이 떼를 쓴 다음에 그 니느웨 성읍에서 나가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서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요나가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뜨거운 햇살로부터 요나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러자 6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왜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이 막 자라게 돼서 그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시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아마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내 그 이야기도 들어주시겠구나. 니느웨 성 망하게 해주시겠구나. 내 고집이 이겼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뜻이 관철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박넝쿨이 없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고 햇볕이 내리쬐게 하셔서 요나가 견딜 수 없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다시 폭발해서 하나님께 막 성질을 냅니다.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성질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그렇게 막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니느웨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박넝쿨이 없어진 것을 놓고 하나님께 이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화를 내는 것이, 그 성을 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대답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은 무조건 옳다고 그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나가 박넝쿨을 아까워하는 마음을 지적하시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는 그 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 마음 때문에 요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그 관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요나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회복이 아니라 화해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회복시키는 것이고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각이 얼마나 협소한지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주장하는 것은 니느웨 성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악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큰 성읍 니느웨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는 것은 니느웨 안에 아직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12만여 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죄를 물을 수 없는 가축도 그 성읍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보지 못하던 것, 헤아리지 못하던 것, 또 미처 살피지 못했던 것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고 기다리시고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요나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율법으로 정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을 막 쏟아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을 믿고 믿음으로 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고집만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선하신 뜻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치 않는 일들을 많이 겪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 귀한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뜻으로, 내 고집으로만 너무 살지 말고 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회복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우리들이 이것을 간혹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율법적인 마음으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또 넘어진 자를 회복시키면서 살아가고 깨어진 것을 이렇게 회복하면서 그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호승 씨의 시 중에 봄길이라는 시의 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시 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본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본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율법으로 살면
사랑이 끝난 곳에서 다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면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고 또 스스로 사랑이 되어 그 사랑의 길을 열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나아가신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일은 그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 은혜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가 알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셨던,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살리고자 하셨던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끝난 자리에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사랑이 되어서 좀 사랑의 물꼬를 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책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의 사랑으로, 그리고 또 쓰러진 사람도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 뜻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연합의 모든 교우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또 어디에 계시든지 은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또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